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상에서 좀 흥미로운 그런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채널 이름이 아마도 채널 이름일 거예요. 카톨릭 평신도 형제 마테오. 이런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썸네일을 보고 개신교와 카톨릭의 그런 어떤 차이점, 그리고 카톨릭의 입장에서 개신교의 어떤 교리적인 것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영상이 뜨길래 한번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비판만 있는 영상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마테오 형제님을 통해서 꽤 제가 신선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도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뭐 주초 문제는 그냥 너무 예사고, 뭐 볼 일이 있어 가게 들려보면 막 불교 방송 보면서 막 깨우침을 얻고 있고, 뭐 제사 문제나 그 어떤 진정한 그런 어떤 신앙심, 진정한 신심, 경외감,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말 순결하게 주님을 믿는, 정말 어떤 거듭난 흔적이 있는 신도들을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뭐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일단은 다 뒤로 하고, 이 형제에게서 제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성, 그런 것들이 좀 사뭇 기존에 제가 봐왔던 그런 천주교 신자들하고 너무 좀 달라가지고 참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이런 분들이 천주교에 있다면 천국에서 만날 진정한 형제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테오 형제님의 영상을 종종 보는 이유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천주교의 교리들을 제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비판해왔던 부분들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 숭배나 어떤 연옥에 관한 그런 교리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려면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형제가 실제적으로 가톨릭에서 믿고 있는 그 교리관과 우리가 비판하는 내용이 좀 갭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아무리 좋게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 상대방이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이제 너무 책으로만 배우고 어떤 걸러걸러 들은, 너무나도 시간이 이렇게 걸러걸러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풍설을 듣고 비판하는 것이 다소 정확치 않은 정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 형제님의 영상을 종종 보는 이유는, 그런 마리아 숭배에 관한 내용이나 어떤 연옥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천주교에서 더 정확하게 어떻게 자신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이 좀 저에게 유익하게 느껴져서 종종 보고 있고, 왜냐면 그분이 아무리 좋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어떤 마리아에 관한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런 어떤 연옥에 관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보다 우리가 그냥 그걸 뭐 허수아비 치기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내용을 내 혼자 걸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말 무언가 잘못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참고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추구하는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그 영적 진지함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닮아 있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최근에 어떤 영상에서
어떤 개신교 성경, 특별히 개역 개정판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개신교가 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번역,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번역이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진 잘못된 번역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오직 믿음으로 번역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의 요지는 이제 많은 성경 구절을 걸어놓고 설명했지만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놓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번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그 형제의, 이 형제님의 논지는 이 번역은 원문에도 없고,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이 오직은 원문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신교가 어떤 자신들의 교리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한 잘못된 오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형제님의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교리, 논지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된 오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신교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형제님도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좋아요. 뭐 서로의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허수아비치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개신교 목사님이 캐톨릭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왜곡되고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걸어놓고 비판을 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형제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신교가 의도적으로 오역하지 않은 것이나 의도적으로 빚어진 실수가 아닌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걸어놓고 비판하면 잘못된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진리가 있지만 비판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비판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가 이런 어떤 의도된 오역이다라는 그런 논지는, 그런 주장은 사실은 좀 더 숙고하지 못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도 뭐 언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신중한 성경이 번역되는 데 있어서 저보다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학자들이, 언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실수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저같이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의 원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이렇게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들어보세요. 여기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우히, 알라, 디아, 노무, 피스테오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히라는 것은 아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알라는 but, 그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는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무는 소유격 명사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피스테오스는 역격이죠. 믿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대로 이 번역을 하면은, 이 원어를 그대로 그냥 나열해서 번역을 하면은 아니라, 그러나, 통하여, 그 법을 통하여,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의 법을 통하여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but,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but이라는 단어, 이 알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 그대로 그러나 반대로라는 접속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희라는 단어가 이미 앞에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아니라. 아니라 그런 다음에 알라. 그러나가 다시 오면 아니라. 그러나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가 거기서 나왔을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알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는 그러나 반대로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 알라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어떤 개념에 대한 강조요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사실, 진실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희, 아니라라는 그런 부정을 썼기 때문에 어떤 강한 반대어법,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어떤 개념에 완전히 정반대인데 강력하게 그 앞에 잘못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대응물을 설명할 때 알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직 이런 강조요법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벗이 앞에 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뒤이어 나오는 앞에 것에 잘못된 어떤 개념의 대체물을 강력히 부각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뒤에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켜서 그렇게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논지를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총체적인 그 진리의 내용을 거기에 분명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그런 오직 믿음, 이런 번역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번역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일 뿐인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논지를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믿음에다가만 유독 오직을 삽입한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개역개정에 나오는 오직,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오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모든 본문의 원어를 펼쳐보면 거의 다 알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해 놓았다라는 것을, 번역해 놓았다라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성경에서 오직으로 번역한 상당수가 원문에 보면 알라입니다. 앞에 것의 잘못된 개념을 부정하고 뒤에 것의 올바른 답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오직도 알라입니다. 헬라어 알라. 왜냐하면 술 취함의 가장 강력한 대응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투입되는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니까 그 단어들은 성경마다 어떤 강조점이나 그 원어를 보다 잘 그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 일부분 상당히 다르거나 서로 차이가 나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역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다양한 번역본이 존재하겠어요? 그 표현을 그 원문이 지지하고 있는, 원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진리를 조금 더 나름대로의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것인가라는 그 고민 가운데 그런 차이점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개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기 위한 성경들이 있잖아요.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어떤 경우에는 원문의 그런 어려운 개념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의역을 넣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설교자로서 어떤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그런 주제가 나타날 때에 오히려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함으로써 원문이 지금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조금 볼 수 있고 좀 강조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서로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의 내용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어떤 번역의 차이라는 것이 의도된 어떤 왜곡이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본문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테오 형제님, 제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보고 있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믿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너 잘못 믿었다 그럼 책망받을 각오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또 확고하게 그렇게 사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비판은 자칫 잘못하면 악의적 왜곡이 되고 선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